2020년 4월 24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므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화친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기브온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화친을 맺자 다섯 왕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서 15절을 보면 연합군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래서 6절을 보면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화친한 것을 듣고 몹시 놀라워합니다. 기브온은 왕이 머무는 큰 성읍일 정도로 성이 컸고 모두 용맹한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놀란 이유는 기브온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서로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무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아, 에글로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의 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기브온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과 생각을 동원합니다. 또한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는 적극적인 사람이 영웅으로 보이고 그 사람을 지켜 세웁니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아는 것이 많아져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마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많아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세덱과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브온은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세덱은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도니세덱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이어진 7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크게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펴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3km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에서 다섯 왕의 연합군을 크게 무찔러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무찌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한 거리는 약 48km였습니다. 다섯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 죽었던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투였습니다. 10에서 15절을 보면 해와 달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해가 멈춰 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때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날이 밝게 됨으로써 다섯 왕의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멈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을 두려워 말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셨고 이긴다는 약속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도망치는 적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 우박이 신이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적들에게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심판당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왕의 연합군들은 도망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전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한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12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섯 왕의 연합군은 하루 종일 싸우면서 적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적들을 다 죽이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며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전쟁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을 거의 다 죽이며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추격하여 적을 죽일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렸던 우박과 해와 달이 멈춘 것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놀랍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16에서 27절을 보면 이제 전투를 마무리하고 다섯 왕을 죽입니다. 16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도망을 쳐서 막게다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지시합니다. 큰 돌을 굴려 굴 어귀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 지켜라.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십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없앴습니다. 거의 없앴습니다. 살아남은 몇몇은 자기들의 성에 겨우 돌아갔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 땅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22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 왕의 목을 밟고 죽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명령을 내립니다.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다섯 왕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명령대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정복당한 왕들이 점령한 사람들의 발판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밟아 수치심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져서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들에게 다 이같이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 저녁까지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둡니다. 해가 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지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돌로 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기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섯 왕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막게다를 점령합니다. 림나를 차지합니다.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게살왕 호암의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에글론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드빌 사람과 싸워 승리합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점령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모두 차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강한 사람들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 사심을 알았음에도 가나안 연합군은 하나님과 대적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기브온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하셨구나, 기적으로 살게 하셨구나, 함께 하심으로 살게 하셨구나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끄시고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흔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한 지금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